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구약성경 553쪽입니다. 구약성경 553쪽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사실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가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은 행복한 발걸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데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고 신앙의 자리에 서지 못했죠. 오늘 말씀에도 또 다른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26절에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를 해서 다음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쳤는데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숫자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사실 해보나 마나 아람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또 많은 염소떼도 아니고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28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옵니다.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아람의 말이 뭡니까? 야, 우리가 지난번 전쟁이 진 이유는 저 여호와라는 신은 산의 신이야. 우리는 평지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괜히 잘못 산에서 싸웠다가 진 거야. 이번엔 평지에서 싸워서 이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 한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모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30절 그 남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만 7천 명이 도망을 갔는데 성읍으로 도망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은 겁니다. 자, 이 전쟁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두 때 적은 염소떼 같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땅에 가득한 아람 사람과 싸워서 10만 명을 죽였고 2만 7천 명이 도망을 갔는데 그 성이 갑자기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은 겁니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하여서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숨어버립니다. 31절 베나닷 신하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붉은 배로 올릴 농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꾀를 냅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청하자라는 거죠. 가서 좋은 말에서 화친을 청하자라고 꾀를 냅니다. 32절 그들이 붉은 배로 허리를 농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이제는 베나닷을 이 아합의 종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상당히 높여주는 말을 한 건데 이 베나닷이 살아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전하게 되죠. 그랬더니 33절에 베나닷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을 보고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여야 될 베나닷을 자기가 탄 병거에 같이 타게 하죠. 그랬더니 베나닷이 아첨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당신의 이름을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높이소서. 거리까지 만들어라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아합이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버립니다. 전쟁을 크게 승리했고 자신의 이름도 높였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원하고 싶은 걸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원하는 걸 다 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5절에 선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자에게 말했어요. 친구한테 가서 너는 나를 쳐라. 그랬더니 친구 된 그 사람이 난 널 때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널 때리냐 하고 안 때렸어요. 36절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윤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죽여서 각을 두고 그걸 번제로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냐,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를 어떻게 때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그 뒤는 왜 하나님께서 때리게 하셨는지를 알려줄 것이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4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만약에 들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43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했다. 이게 뭡니까?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언짢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말씀임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 세상을 향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주어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종 앞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절망과 좌절하는 이에게 하나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